우리 10년과 가정과 삶과 인생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계적인 발명을 하면 토마스 에디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에디슨이 죽은 후에 탄생 10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그 행사 중에 에디슨이 사용했던 책상 서랍을 열어보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생전에 다른 사람이 책상 서랍 여는 것을 싫어하던 에디슨이었기에 사람들은 과연 그 에디슨의 서랍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 종이 한 장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이것이 에디슨의 생활 신조요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발명한 에디슨 생각하면 그가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에디슨이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엄청난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흔히 전구를 발명할 때는 10,000번이나 실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그 많은 실패 가운데서 에디슨이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전구를 발명하게 되는데 그는 늘 말하기를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실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시 실험에 도전하고 결국 어둠을 밝히는 전구를 발명한 것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 에디슨은 언제나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요나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나가 누군지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갔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당신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고자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를 통째로 삼켜버린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그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장소였죠. 그리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이었어요.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이 많은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받은 것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라고. 로또 복권은 당첨금을 많이 줘가지고 인생이 필 것 같지만 망하고, 인생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날 것 같지만 로또 복권이 돼서 그 인생이 계기가 돼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이다. 이 역설적인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나? 요나는 어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풍랑이 닥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깨닫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그리고 염려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큰 능력과 권력이 있어도 좋은 환경에 살아도 염려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성공하면 염려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의 나폴레옹이 이발할 때가 제일 불안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혹시 적이 이발사를 매수해가지고 그 면도할 때 자신의 목을 해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새벽 기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치하고 나오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는 어드벤처 모험이에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를 태연하게 시작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묵상할 때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제일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란 말이 나와요.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낙원을 허락하셨어요. 거기에서 인간은 마음대로, 그렇지만 인간에게 하나님께 또 한편으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택할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초이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모든 것은 다 누려도 되는데 그것만 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어디 숨었을 것 같아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않을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십니까? 다 알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왜 숨었냐? 그랬더니 두려워서 숨었다고.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두려움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책감, 그 죄인 된 그 삶. 여러분, 이 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 죄책감의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것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에 대한 가지는 죄인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잠을 못 자요. 두려움은 잠이 오지 않아. 두려움은 사람 모이기가 싫어. 혼자 있어도 당분간은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포에 떠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할 일이 있기에 두려워하는 마음, 생각이 생기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어떤 사람이 문제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형수 유영철을, 요즘 사형수는 없죠. 다 무기징역인데, 유영철 44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유영철에 물어봅니다. 사람을 죽일 때 두렵지 않았냐고.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한 게 참 안타깝다고. 사람을 죽일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벌써 제외돼 버린 사람이에요. 이 두렵다는 것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존재한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과 무서운 사망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출석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사명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사건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합니까? 삶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죽고 싶어요. 이 두려움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을 찾아다니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 살아계시다면 죄인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고난의 그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 그 죄의 안타까움, 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요. 언제 만났을까요?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너무나 힘들어가서 죽고 싶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에 소원이 없다는, 소망이 없다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렵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일까? 사람의 격은, 인격은 여기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지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과 배고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된 인간, 참된 크리스찬을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한 사람,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 속에서 보면은 이 경건한 두려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의 심판이 있어요. 내가 매를 맞는 것처럼 두려워요. 괴로워요. 그런데 이 심판의 매는 두려워하면서 매를 들고 있는 자를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드실 때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한테 매를 맞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 아이가 이러다 잘못되는 게 아닐까? 그럴 때는 그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때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회개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매가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 진노의 채찍을 들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진 재난, 질병, 전쟁이 있고 환난과 지진이 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매, 막대기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일은 두려워하면서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건데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냥 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이 겪는 가난, 질병, 전쟁은 두려워하면서 무서운 지옥의 저주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겪는 실패와 고통은 두려워하면서 3, 4대까지 내려가면서 자손들이 겪는 고통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롭게 살면 수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고 불의하게 살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지만 그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주면 자, 아버지가 불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녀가 영향력을 받습니다. 제가 연희동에서 한 30여 년 살았는데 어릴 때 저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제 후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불륜을 했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 근데 그 아이가 쓰러졌더라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고 다닌 거야. 학교도 제대로 졸업도 못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동네를 간 적이 있는데 나이가 벌써 50대 후반이에요. 아직도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삐걱 한번 죄를 지은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3대, 4대까지 가는 거예요. 한 집안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모르면 우리 인생에 망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참 복된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복돼요. 왜요?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심지 않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으니까. 그 부모가 기도로 심어주고 있거든. 이건 내가 심은 게 아니야. 우리의 부모가 심어준 거예요. 그런 복 있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지은 죄 외에 부모의 죄까지 짊어지고 인생을 사는 그런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물은 중독, 성 중독,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을 아무리 설득하면 안 돼요. 그건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간섭하셔야 돼요.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의 인생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죄로 인한 심판이 두렵고 오늘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이 두려운 우리 인생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할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앙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도와준다고 돈 몇백만 원 가지고 가서 물질적 위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설령 위로가 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가정을 잃고 혈육을 잃은 사람들에게 돈 몇 푼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진짜 힘이 든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가정에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실종이 됐어요. 둘째 아들은 이혼했는데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셋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막내가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막내가 의도적으로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을 찾아서 위로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없더라고. 어디 가냐 할 때 기도원에 올라가 있더라고. 그 기도원에 올라가 있는 권사님을 그 병원으로 오시라고 전화를 하고 제가 이제 성도들과 함께 병원으로 위로 가는 거, 신방 가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자,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한 명은 실종되고 한 명은 이혼해서 생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내 아들 의지해서 산 권사님인데 그 막내가 죽었잖아. 아니,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분명히 신방을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면서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그 생각하고 갔어요.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 거기 가서 이제 가 있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원에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때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원에 올라가게 하신지 좀 알 것 같아요. 다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겠죠. 더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한 구절 하고 잠깐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더라고요. 먼저 그 권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셨더라고요. 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권사님 우연히 만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해가 된다고.
누가 위로하겠어요? 그 사람이 위로하는 것, 이것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자에게 위로한다는 것,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몇 푼 돈으로 위로한다는 것, 위로가 되겠습니까?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집 없이 방황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건강 조심하라고, 그래서 위로가 되겠어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샀다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구속이란 말이 있거든요. 구속이란 말은 노예시장에서 돈을 주고 상인이 그를 값주고 사는 걸 구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나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어떤 값을 지불했을까요?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나에게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 말도 안 되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로마서에서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원수요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속량했느니라. 내가 대신 값을 치렀다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왜 이유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 말을 잃는 거예요.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것은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라는 고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흥부가 말이죠, 자기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가로챘잖아.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 그때 흥부의 일거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곤장을 맞는데 흥부가 가서 대신 맞아. 그래서 그 곤장을 대신 맞고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생활했던. 그러니까 곤장을 맞을 사람이 흥부가 가서 대신 맞으니까 돈을 주고
그 흥부가 대신 맞고 자기는 곤장 맞는 것을 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감당할 죄의 값을, 죽음의 값을 지불하신 게 십자가예요. 왜 날 사랑했나?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 사명과 목적이 있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나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그 말에 대답을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할 때는 대답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는 게 사명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애를 위해서는 뭐 별일 다 하죠. 그거 사명이에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일을 내가 사명과 목적, 내가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아버지 되게 하시고 어머니 되게 하시고 또 내 인생에 어머니 태석해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각오를 생각해 보면 견딜 수 없어. 할 말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 정도 나갈까? 그 과학적으로 보면 뭐 우리의 몸이 뭐 탄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따지면 그 값어치 가지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값어치는 십자가예요. 예수의 피예요. 그 피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셔서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8절에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미 아시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사시고 지나간 모든 세월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래에 대한 가치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약속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삶이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의 가훈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한 세트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무슨 삶을 만나든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건 한 세트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그 가운데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설적인 삶을 삽니다.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요? 기도하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병이 들었는데 뭘 감사해요? 내가 아픔과 시련과 실패의 삶이 있는데 뭘 감사해요? 그 자체로만 보면 기뻐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고 삶이 두려울 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삶의 시련과 고난 속에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상징, 그 표식이 감사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기뻐하라. 아니 시험을 만났는데 왜 기뻐해요? 그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강하게 한다는 것은 쓰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단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되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내게 기쁨이 없고 왜 감사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는데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산다는 게 참으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나간 과거 그것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있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아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